하나님 워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으셨는데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나요? 요한복음 20장 6절.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있고 흠정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인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아마포를 남겨둔 채 예수님의 시체만 가져가지는 아니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죽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부활하시기 위한 것이다.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들을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써 있죠.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던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 그랬지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여러분들 죄값을 치르셨다면 부활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죄값 치르셨으니까 영원히 끝나야 되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아, 죄값 치른 것이 아니구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그런데 성령님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죽으면 인간들은 몸이 썩잖아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도 멎었죠, 배도 멎었죠, 뇌도 멎었죠, 사지 멎었잖아요. 어떻게 부활하나요? 성령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이시 로마서 8장 11절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하, 성령께서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 생명,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몸을 영으로 생명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죽고 썩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죠. 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영으로 바꾸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다 불옷에 던져진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죠. 이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은 누가 시키는 것이다? 성령께서 시킨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다. 무엇으로? 부활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부활시키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게 누가 증언했죠? 바로 세례 요한.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갚으시러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죠. 생명의 부활을 못하는 것. 성령을 주려고 오셨다고 믿어야만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우리를 부활시키려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셨다. 또 불을 주셨다. 불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과 불을 주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생.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죄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성령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예, 그러면 부활을 하지 못하고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해야지 정죄의 부활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불옷에 다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갚으셨다고 믿었다는 날에는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예, 큰일 나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마지막 날에 부활하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가 있나요? 예,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죄값만 갚으셨다고 믿는다면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고 반드시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진다. 그러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죄값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야, 죽은 자. 예, 죽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예,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는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자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이시죠. 그래, 인간들을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도 없네. 다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예,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세상에 보내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죠. 우리 영원한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값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예수님 받을 수 있나요? 성령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신 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선물로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죄값 갚으셨다 이것만 믿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영생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았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는 믿는 거야. 믿음으로만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전한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다. 죽어요 안 죽어요? 성령 죽질 않지요. 몸은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시죠? 아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예수님 있이 태어나나요? 예수님 없이 태어나잖아요. 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죠.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영은 무엇이죠?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거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가졌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어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 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도해 보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죠.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님을 어디서 받았죠? 맞아요. 십자가에서 받았어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들이 된 거예요.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나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 몸이 죽었구나. 그래서 성령 생명이시고 몸은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님만 남았네. 성령 남았어요. 그러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건 성령의 몸이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이제 누구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몸이 됐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안 죽죠. 몸을 그대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받았어요? 못 받았죠. 부활하나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부활하면 더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죄값 갚은 것만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크리스찬인가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몸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대신 갚으셨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있나요? 죽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죄값만 대신 갚으셨다고 믿으면 생명이 바뀌지 않는 것.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대신 갚으셨다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또 져야 되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그러면 다 갚지 못하셨나요?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가 좀 남아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갚으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 지어낸 것이지.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신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성자가 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saint, sanctified, holy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몸을 가지고 계시나요? 몸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내 손을 거두리니 하나님께서 손도 가지고 계시고 등도 가지고 계시고 얼굴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시다.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려면 무엇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령님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도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요한 1서 5장 7절이에요.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 우리도 성령님 받았구나.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말씀이 영을 낳는 바로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 성령님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려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이미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이건 우리가 다 알죠.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나죠. 육체에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수.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니고서야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다시 태어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했잖아요.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으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성령님은 누구시죠? 아버지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영이신데 그 영의 왕국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영의 왕국.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영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요? 영이 돼야 영의 세계에 속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생명의 숨은 누구셨죠? 성령님.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듯이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떠나셨죠. 죽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젠 몸만 남은 거예요. 몸. 그 몸이 1000년을 살다가 죽었잖아요. 영으로 창조되는데 몸으로 됐다.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몸을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해서 잠을 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몸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몸만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몸도 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 바뀐다.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 바뀌나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 어거스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죄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 아담이 낙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지금 크리스찬들은 아담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요. 십자가에서 성령님 주신 것을 믿어야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요. 거부하는 거요. 불순종하는 거요. 죄값만 갚으셨다는 어거스틴 인간의 원죄설을 믿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몸인데 영의 세계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었다 하는 애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있는 거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또 성령이 아버지이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요. 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이제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죄값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아직도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야. 왜? 인간들이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드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값만 대신 갚으셨다는 그 원죄설만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모든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 다 가진 거예요.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예배당에 계시지도 예배도 받지 않는다. 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배당에 가봐야 지금 뭘 가르치죠? 어거스틴의 원죄설, 죄값 대신 갚으셨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마지막 날에 부활하나요?
부활 못하고 정죄 부활을 당하고 대신 푸릇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리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신의 몸이 되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영광도 함께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는다. 예, 부활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죄값 갚은 것만 믿죠. 예수님 아무리 믿어야 인간이에요. 몸이에요. 영이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죠. 예수님은 믿는데 그 원죄설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죠. 공동상속자 아니죠. 하나님과 상속 못 받죠.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며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죄값 갚았다고만 믿으면 신이 되나요? 아니죠. 아직도 인간이고 아직도 죄인이죠. 그래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원죄서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죄 갚으셨어. 그런 이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죄를 져요? 안 져요? 또 짓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죄인인가?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다 안 갚으셨나? 아니야. 그럼 내가 아직도 의로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교회 다시 오면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죄인이 맞나 보다. 그런데 대신 다 갚으셨다고 믿으면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 안 되거든요.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 그러면 여전히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 죄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지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아요. 뭐만 따져요? 생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낳아보지만 자식들이 잘못됐다고 지옥에 쳐넣습니까? 내 자식만큼은 천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으세요. 예? 죄 안 따져요. 예. 또 우리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보면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죄 짓는 게 아니라 죽은 자지. 다 죽은 자니까. 죽은 자의 행실을 하잖아요. 어둠에서 사니까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죄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아, 정죄를 하는데 무슨 죄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다 용서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우리 죄도 용서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보질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지도 않고 우리가 정죄받지도 않는 거야. 너희가 남을 심판한 대로 너희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죄로 심판하지 않죠. 뭐로 봐요? 생명으로. 아, 죽은 자는 브로스에, 산 자는 천국에. 우리가 생명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 자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산자, 신들이기 때문에 신들의 왕국 하나님에게 산다. 죄 걱정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않은 걸 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짓말이다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게 된 거죠. 자,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죠. 성령이 받아서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성령님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땅으로 떨어지죠. 여러분이 떨어뜨려도 떨어지고 내가 떨어뜨려도 떨어지고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믿어야 안 믿어요? 반드시 믿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태어나.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 하나 됐잖아요. 아버지 예수는 사랑하든 우리 자신 사랑하든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신들이다. 성령을 받으면 다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증언을 하려면 우리가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영을 증언할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가 없죠? 예,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뭐라 그러죠? 자신은 영이 아니고 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라 그러죠? 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신이라.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럼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령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이 하나도 없죠. 그럼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가짜 증인,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가 되는 거, 거짓 예언자. 예,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 예배당 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고 믿죠? 그렇게 배웠죠? 예,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가짜 증인들이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이 된 자들의 말을 들어야 다시 태어나서 신이 되지 인간으로서 죄만 씻었다? 예,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아버지도 바뀌었다. 이제는 인간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명령은 뭐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이면 하나님이세요. 죽음을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절대 보지를 못하죠. 죽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을 때 보세요. 안 죽네. 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니까. 그러나 몸이면 죽음을 반드시 보겠죠. 그래서 죄만 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에서 몸을 죽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영이시다.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네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지 인간의 몸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죽었어요.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킨다.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께서 사시는 것이죠. 즉 성령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는 다 끝났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 다 들어가게 하시고 무엇이 걱정이나요? 걱정이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음 편안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님 아버지. 이게 마태복음 10장 20절이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 어느 신부님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모두 원죄설만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신천지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 증인에서 가르치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래서 저도 아무 목사나 신부한테서 배우지 않았다. 그럼 제가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 영 생명으로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대신 말씀하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또 9가지 열매를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막 성질이 나서 분을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성령을 받아야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온유, 인내, 절제. 온유함과 인내함, 절제함이 있거든요. 다 참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계시를 받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화가 나나? 화 절대로 안 나요. 화 안 나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우울해서 죽겠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죠. 근데 왜 우울할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기쁨, 평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란 게 뭐죠? 창세 이전에 있었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또 하나님의 기쁨은 커다란 호수와 같아요. 여러분 돌을 던진다고 호수를 돌로 메울 수 있나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면 늘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 매일매일 더해가는 기쁨, 하늘같이 높은 기쁨, 바다같이 넓은 기쁨, 깊은 기쁨, 대지와 같이 넓은 기쁨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 좀 살다가 좀 뭐 한다 해서 우울할 수 있나요? 우울할 수가 없거든요.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못 받은 거예요. 우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구원 못 받았어요. 승질이 막 불같이 일어난 분들 구원 못 받은 거 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너희가 열매를 봐 그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없잖아요. 예, 성령의 열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왜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성령 받은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으로 사니까 승질 다 부리고 살고 우울증에 매여서 사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이게 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또한 성령의 9가지 선물을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아버지시고, 인간들은 뭐라 그러죠? 영 가지고 태어나요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영이 뭐라나? 한마디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텔레비 아무리 들어봐도 인간들 대화하고 뭐 까불고 어쩌고 해도 영으로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 주는 적 없어요. 영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나요? 영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있어요? 예,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예, 영이 생명인데 왜 죽어요? 이게 다 영이 없는데 영이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야? 죽으면 귀신이 돼서 떠나가서 다시 제사밥 먹으러 온다?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사나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죄값 갚으셨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죠. 박힐 수도 없고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지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교리를 가지고는 구원도 없고 이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몸은 죽어버리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반드시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는 이제 성령임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들이죠. 그건 상속자예요. 천사들이 다 섬겨주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상속자가 아직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도 자식들이라고 외쳐도 인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은 그냥 입으로 그냥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입으로만 말하고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섬겨주나요? 안 섬겨주죠. 망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섬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지금 모두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시려면 우리의 몸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렇게 돼요.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육신은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성령의 성전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왕.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 되고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 주면 그분들이 다 또 뭐가 돼요? 왕이 되죠. 그분들이 다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몸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한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시 로마서 12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밀알이 떨어지면 뭐가 나오죠? 밀이 나오죠. 볼이나 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태어나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에 우리가 우리 몸을 죽여버렸죠.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십자가에서 죄값 대신 갚으셨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죠. 몸이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제가 그래서 항상 이 기절에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부담이 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으셨는데 나는 왜 십자가를 또 져야 되나? 십자가는 죄를 씻는 곳이고 죄값 갖는 곳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잃어? 생명을 이건 또 무슨 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완전히 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렸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다 지신 갚으셨는데 왜 내가 내 십자가 또 져야 돼? 얘기해보세요. 얘기할 수 있나?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인간이 꾸며낸 만들어낸 가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 그것을 믿고 있죠. 자기 생명을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부활을 하되 부활하지 못하고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는데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죠.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아버지도 바뀌었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도 우리가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인간들은 죄값만 갚았다고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세상이 바뀌나요? 바뀌질 않거든요. 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서만 가르치니까 예배당 가서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아버지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님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죄값 갚으신 것을 믿기에 아직도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못 박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기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저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너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냐?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냐?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가지고 있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없냐? 그런 예수님 믿지 않은 자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 산 자냐 죽은 자냐, 생명책의 이름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 말씀이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다 육체를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찾는 자들은 좁은 길로 나가지만 지금 대부분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죄 씻는 것만 봤죠. 넓은 길 넓은 문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려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름이 올라가려면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계신가요? 못 들어가요.
이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죠. 우리가 주민등록부에 올라가려면 주민이 되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즉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야. 대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거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다 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늘 평안하죠. 죽나요? 안 죽죠. 여기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거요.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왜 그럴까요? 육신은 인간은 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신이 영처럼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주신 율법을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 뭐죠?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에게 들어간다는 그 법 지키나요? 못 지키거든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육신 인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화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극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이 안에서 거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이제 성령을 태어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율법 아래 없다.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하. 인간들은 그래서 다 정죄를 받고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구나. 십자가에서 우리는 몸이 죽었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 재판장에 가면은 그 재판장이 법을 찾아보잖아요. 헌법 몇 조 몇 장에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죄하는 거냐. 법이 있어야 죄가 정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아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사시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못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예요.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몸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 그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정죄가 있어요? 없지요. 아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정죄가 없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전한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죠.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어왔어요. 이제는 그것을 버리세요. 이거 원죄설이에요. 이거 버리고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의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으로 받았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걸 성령님 정죄를 받습니까? 받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존한 생명이 없기에 정죄를 받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역시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값 갚은 것만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자 사람들을 봐보세요. 사람들이 죄인으로 보입니까? 죽은 자로 보입니까? 죄인으로 안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죽은 자들한테 무슨 죄를 따집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영에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한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잖아요.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몸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이 됐으니까 하나님 영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다면, 그가 예수는 십자가에 믿었으니까 죄 용서 받았죠. 그러면 그가 죄 용서 받은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이 영의 세계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둘째는 그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직도 강도죠. 강도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 갚았다고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만 몸이 죽고 죄인이 죽고 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요, 정죄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100% 이해하는 거예요. 정죄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죽은 자들인데 무슨 정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몸이 못 박혔기에 우리가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못 박힌 거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살고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이기에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이 모든 이야기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지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성당 가보세요. 절대 못 듣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도 땅에서 태어난 땅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왜? 자신들이 인간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아버지께로 영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탈출하고 세상에서 도피하고 세상에서 피난해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허옇게 변했잖아요.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베드로가 여기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집 3개 짓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 어떠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변화산에 여러분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고 해서 그 놀라운 감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왜? 죄만 씻었으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없잖아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없잖아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없잖아요. 죄만 씻었으니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받아들여야만,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세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변화산에서 계셨듯이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이 임했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인간들은 하나님 왕국을 보지 못해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언제 주신 말씀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왕국이요,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요, 거리에 나가도 다 하나님 왕국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우리가 이제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죠. 어딜 가나 하나님 성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성령을 줘서 그들의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인간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는,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성령을 주는 일, 이 일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는 다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 십자가에서 대신 죄만 갚으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 예수님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거짓말이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 생명 되시면 몸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죠. 왜? 성령님을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왕국 하늘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일을 하시기를, 이 땅에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왕국의 왕과 제사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